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토요일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그냥 헛된 인생 살다가 영벌에 처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지혜자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지혜자의 모습과 우매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 이 파리들이 향수, 향기름, 아주 냄새를 아름답게 내고 하는 이 향수를 악진하게 만든다. 이 죽은 파리 조금 이 작은 것이 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 향기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듯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 우매한 일들이 결국 지혜와 존귀를 이것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용할 수 없게 만들듯이 정말 지혜자가 돼야 된다. 지혜롭지 않은 자는 모든 일에서 다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라. 지혜자가 되어라. 지혜자가 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지? 그래요. 정말 오늘부터는 지혜를 얻어야지.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찾아다닌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잠언서 9장 10절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먼저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내 지혜, 너 지혜는 헛된 것이야. 그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 거야. 뭘 이렇게 찾아다니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삶을 사는 거야. 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안 하고 우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았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길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공도 세상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최종 목표는 뭔 거예요? 아, 인생 잘 살았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 잘 사는 이고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막 다 쌓아놔도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많이 쌓아놨어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요,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쌓아놓은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바벨탑 쌓아봤자 한순간에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면 끝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옛날부터 했지만은 요번에 그 바뀐 지가 한 5년 정도 됐나? 그랬죠. 그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하는 묵상집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사실 이것을 막 우리 교회에도 만들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간증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된 묵상집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사실 다른 묵상집 봐도 돼요.
그런데 다른 묵상집은 어떻게 성도가 사는지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묵상집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보와 같이 귀한 묵상집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세요. 그거는 삶으로 살아내세요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가고 다 또 내 뜻대로 산다면 그냥 바닥만 밟는 인생이고 육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면 말씀으로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에서 늘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기에 삶에서 살아내세요. 그랬는데 어저께 양육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양육을 하는데 젊은 이제 팀이 하는데 음 양육을 해 주시는 이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고. 무엇이 기뻤냐고 이제 묵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양육의 중간쯤 가는데도 좀 이제는 좀 강력하게 말씀 묵상으로 살아내자고 "묵상하세요." 그랬는데 나는 뭐 다 잘 사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선하게 사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내가 느끼기에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악을 행하진 않잖아요. 뭐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뭐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면 나는 부모, 형제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묵상 다 양육하고 묵상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싸우지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사랑하지를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요 부분에 "이제는 묵상을 해야 되겠다. 묵상해라. 정말 한 번이라도 해라.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런데 한 분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나는 뭐 별로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묵상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더니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그것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더니 자기 모습을 보고 '어 나는 다 모든 관계가 좋은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인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설교 말씀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뭐 묵상까지 해야 되냐. 근데 하라고 했더니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사실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저도 그냥 머리로 할 때는 그냥 다 사는 것 같고 그러는데 써 내려가면 이게 무슨 그래서 항상 우리 리더들하고 하는 얘기는 '펜에 은혜가 있구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는요 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가지만 정확히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훈련은 써 내려갈 때 마치 상담 받으러 가서 막 몇십만 원 돈 내고 상담 받잖아요. 그럴 때 상담 받으러 갔을 때 내 것을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그것이 묵상에서 내 삶을 객관화를 시키는 거야, 객관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담하시는 분에게 내 이야기를 객관화하면서 자기도 정리가 되지만 이것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딱딱 핵심이 다 보이니까 원인이 다 보이니까 딱딱 찝어 주거든요. 성령님이 딱딱 찝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썼을 때 그래서 그것을 묵상을 해야지 인제 자기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묵상하라 그럴 때 제일 많이 화내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묵상하라 그랬을 때 제일 많이 화를 내요. 묵상 나도 한다고요. 난 성경 읽는다고요. 정말 그거 너무 신기해요. "묵상 쓰세요."까지 가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순종하고 한 그분이 "야 이제 됐다. 인제 한 명 건졌다. 한 명 건졌다." 우리 사실 그렇게 얘기해. "한 명 건졌구나." 이제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어저께 막 기뻐했어요. '아 이제 한 명 건졌네. 양육에서 한 명 건진 거야.' 여러분들 끊임없이 양육을 했어도 묵상을 하시는 분요 계속 성장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으로 안 나가고요.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고요. 성소로 들어갔다가 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의 문턱에서 휘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리더들이
막 바짝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묵상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내겠다는 의지, 적용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밖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지혜를 찾으려고 하니 다 허망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작은 우매가 결국 지혜와 존귀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했는데 결과가 정말 쓴맛을 나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묵상 잡으셔야 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때 하늘의 지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얘기해도 행하지 않아요. 그냥 마귀가 본격적으로 막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 성경은요. 전 자랑이 아니라 전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신약 성경은 읽고 그러고 주일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 막 늦게까지 못 읽었으면 토요일 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는 하여튼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고 가야 돼요. 못 읽었으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읽어요,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저의 어떤 결단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제가 지금 목사 되고 나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런데 이거 읽는 것보다 하루 묵상이요. 일 주일 신약 통독한 것보다 하루 묵상한 것이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와 내가 한 달에도 살아내는 거 이거는 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때 빛이 탁 비쳐요. 하늘의 빛이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 주일에 신약 성경 한 번씩 읽는 사람이니까 저는 정확히 알잖아요, 극명하게. 그래서 묵상하는 것을 쓰는 것까지 가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은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보다 하루 정확하게 내 모습을 비춰서 적용하여 사는 거 이거는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독을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오히려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 성경도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교만으로 가는 정말 우매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저는 정확히 비교해서 신약 성경 일독과 하루 묵상하고의 차이는 훨씬 말씀 묵상하는 것에 깊은 은혜와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두 번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오른쪽 선한 길을 택하고요. 우매자는 선택한 길이 이것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는요. 그냥 무엇을 열심히 할수록 더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그래서 지혜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매자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에 꼬린 점이 뭐예요? 지옥불이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나올 수도 없는 그냥 영 버린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지혜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집 짓는 데 인생 다 허비한다고요. 집 지으면 뭐 하겠어요? 집 지으면 뭐 하겠어요? 집 큰 집 살면 뭐 하겠어요? 큰 집 살수록요 각 방 하나씩 차지하면서 사랑이 식어간다고요. 이것도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지혜가 아니면 헛된 일을 살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지혜자, 왼쪽이 우매자. 이것은 극명하게 나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 이건 지금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 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데리러 천국에 데리러 올 재림 때가 있어.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어.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야. 성도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천국을 상속받을 거야.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 그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임금에게 왕에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작은 자,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거,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하여서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산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 영벌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졸개들, 귀신들 들어갈 예비된 그 영원한 풀에, 그 자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은 그냥 말짱 꽝인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짓이지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서, 너는 염소인 거야. 교회만 다녔지 염소인 거야. 너는 왼편에 서 있다. 이거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극명하게 나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다고 오랫동안 불법을 행하면서, 저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봉사와 기도와 예배와 헌신 모든 것은요,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했고요. 봉사하면은 축복받을까 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까 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기복으로 시작했다 해도 정말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기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매자로 살지 말고 지혜자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 지혜자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오늘 주님이 예화로 드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3절 4절에 보면, 우매자의 길을 갈 때에도,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길은 인생살이잖아. 인생의 그 길을 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거, 내가 이거 깨달았어 하고 말하는 게 다 우매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소리를 가지고 내가 지혜를 깨달았고, 내가 명철을,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하면서 얘기하는 그 모두가 지혜가 아닌 우매자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깜깜한데, 어둠인데요.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안에 깜깜했던 인생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통찰력. 하늘의 통찰력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가 알게 돼요. 옛날에는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좋은 말씀, 이해되는 말씀 달달달 외우면서 이 뜻대로 좀 회개해 달라고 하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 절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상사들, 권력 잡은 자들, 이들이 분을 너에게 일으키거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다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 모든 삶의 이야기. 그래서 너의 주권, 직장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주권자가 너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냥 그대 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공손함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뭔가 지금 주권자가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자기 성격이 그렇든지 그래서 막 분을 내며 그러면 대부분 사표 내고 나가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아이들도 집을 가출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쉼터도 있거든요. 그냥 다 집을 나가잖아, 이 분을 내는 자들 때문에. 그런데 지혜는 "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떠나지 말고 공손히 해라. 그러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사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인생인 거거든요. 십자가 지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계를 자꾸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새롭게 하려 그래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고 오히려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공손하게 할 때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습을 또 용서받고 그 분을 내는 그 분이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지혜는 이런 사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내가 이런 뭐하러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런 인간한테 하고서는 새로운 데 찾아가 봤자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십자가 지는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을 내고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공손히 있어라. 그러면 그들도 빛을 발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주권자들이 허물이 있을 때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힘이 들어요. 이 나라도 리더가 지혜가 없는 우매자가 되었을 때 정말 혼란에 빠지는 것을 5, 6, 7 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재난이다 이거는. 정말 재난 같은 일이다.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야 실수, 우매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래서 그 리더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것은 지혜자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지혜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정말 직장에서 누가 충성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첨하고 이러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러한 부조리가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것이 이 질서도 다 깨어지고 정말 그래서 뇌물 바치고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높은 데 올리고 악한 자를 높이 올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와 나라를 다 지금 우매의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재난이다, 재난.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세울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은 자와 했을 때는 그것은 내 안에 탐심이나 다른 어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너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약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값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 자손들은 정말 말씀대로 믿음 좋은 자녀들 얻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이 또한 지혜자의 삶,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의 배우자가 자녀가 가운데 있든 큰 명성을 가진 가문이든 그들과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매자인데 결국 망하는 인생을 걷는 인생인데 결국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이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보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다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별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요. 오히려 이 우매자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짐승 잡으려고 함정을 파 갖고서는 거기에 빠지게 해서 다 위장해 놓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을 판 자들이 빠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악인에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인 것입니다. 결국 함정판 그들이요 거기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담을 허문 자는 오히려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고 또 새 집을 짓겠다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또 뱀이 와서 물기도 해. 그러니까 인생에는 인생살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뱀은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마귀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서 마귀와 싸우라 말씀하시죠. 돌들을 떠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상함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도 당합니다. 그래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이게 지금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무뎌져서 그러면 막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힘만 빠지는 거지. 그냥 나를 싹싹 갈아. 그러면 이것이 쫙쫙 갈라질 건데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능률을 올리기에 이것이 유익한 것이 지혜롭게 하면 되지.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담을 헐어서 조금 더 높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지어 볼까 하면은 뱀이 무는 거예요 와서. 뭘 하든지 지금 어려운 삶인 거예요. 나를 갈아라 나를. 날 가는 건 뭐예요? 지혜를 가져야지. 날 가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적용해서 인생의 지혜 나를 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지혜를 날마다 날마다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금 뱀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마술을 부려야 되는데 마술을 부리려고 뱀을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뱀이 먼저 자기를 물어버리네. 이것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를 덮쳐서 고통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거 해 가지고 나를 뒤엎어서 정말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좀 저는 요즘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은 권면을 해요. "이거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것이 될 것만 같거든. 너무 안타까워요. 어떡해요. 기도하시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어떤 길을 여실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출발은요. 그냥 망하는 것에 정말 '달려가는 길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2 절부터는요.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올무 걸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을 메모나게 해서 말한 그것이 결국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것에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로부터 시작해 말을 여는 순간 우매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시작했다가 결국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 되어서 날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입의 결말이 우매자의 입의 결말이 뭐예요? 심히 미친 것이 되어서 내 삶을 정말 옥조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을 뱉어 놨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혼해." 그랬더니 이혼하자고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도장 찍었대. 아니 이게 그럴 일이냐고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에 자존심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외로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또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그래서 막 하루를 살아도 피곤하고 이틀 살아도 피곤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곤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그들은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너무 피곤해서요 지쳐 갖고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막 지쳐 살아가는 거 인생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허덕거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뻗었다가 또 이제 돈을 벌고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무 일에 지쳐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잊어버릴 정도로, 내 집에 들어가는 길도 잊어버릴 정도로 지쳐서 피곤한 지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에덴의 완전한 회복은 천국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원죄, 땀 흘려야 되는 그 원죄는요. 주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제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너의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이렇게 지쳐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리가 말한 거 다 들려지게 되는 거야. 입 밖으로 우매자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누구를 정죄하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이 혀를 길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 입을 다물어야죠. 입을 다물다가 얘기하려면 말씀을 얘기해야죠.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이 길은 정말, 이 혀를 누가 길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들여요? 이 안에 있는 혀를요. 그냥 쉬지 않은 악이 쉬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하면 우매자의 소리라고 나중에 그 말이요 미친 듯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심히 미친 결말을 맞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니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서로 죽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같이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금 있다가는 또 저주하고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고 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입 다물다가 말하려면 성경 말씀하는 거 이거밖에 없겠구나. 다른 것은요 정말 인간이 악이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한 게 어떻게 알아요? 말 보면 아는 거예요. 말 보면은요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해요. 그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없으면 아무리 악한 일들을 이웃이 한다 하더라도 악한 말이 안 나와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대방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악이란 것이 없고 주님만 거해서 선함이 있다면 그러면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는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또 회개하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는 인생이 피곤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것은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살아본 자의 말은 헛된 인생이었다. 주님을 떠나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자가 되어서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내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극명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이다. 염소의 무리들은 자기 뜻대로 산 인생들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의 그 삶은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인생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곳에 결국 영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부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한 말을 하더라도 지혜자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매자의 말로 결국 결말을 나의 삶에 미친 것처럼 달려드는 그 고난의 현장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에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용서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